시간이 매주 이제 주일 아침에만 연습하다가 어제 한 번 연습을 잠깐 했거든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사회 보다가 찬양하고 또 사회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늘 말씀은 김문희 교수님께서 장애인자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새만교회 올 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되다 보니 데살로니가 전서 앞의 내용들이 뭐였는지 아마 제가 매달 나누지만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쭉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제가 찾아보니까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6번. 사실 바울이 쓰는 글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 글들에서 6, 7번 이렇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뭐뭐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말을 겁나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을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번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다면 복수형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1장 1절에 보면 저자 비슷하게 나와 있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지만 근데 이 누구누구가 너희들이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게 바울의 다른 글들에 여러 번 나오는 걸 볼 때 이거 분명히 바울의 말투인 거죠. 아마도 바울이 적어도 이 부분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늘 쓰는 말투를 표현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에는 이분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그 사람 특유의 말투, 그 다음에 이분이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해도 이런 특유의 바울의 말투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것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늘 나누고 우리가 생각할 일이겠지만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절대로 입증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냥 이건 그냥 받아들이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건 받아들이는 그런 사실인 거겠습니다. 이건 믿든지 말든지 시비할 일이 아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아마 우리 생활 교우들께서도 믿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근데 성경이 100% 사람의 글 이건 확인이 가능한 것 이건 입증이 가능하고 논증도 가능하고 증명도 가능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표현 역시 이 글이 바울의 글이구나 사람의 글이구나 바울이 받아쓰기 한 책이 아니라 정말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특유의 말투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바울이 써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표현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사람의 글이다. 이것은 우리가 시비해 봐야 되고 고민하고 궁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하는 건지 똘똘히 궁리하고 따져보고 오해의 여지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들은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글도 마찬가지인 거겠습니다. 한번 글로 쓰여져 버리면 그래서 왜 이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 어딘가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글에서 보았습니다만 자기 글을 자기가 말하는 걸 누가 적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말을 할 때의 맥락이 있는데 근데 한번 글로 적혀버리게 되면 그 맥락과는 상관없이 그 말이 계속 살아있게 되다 보니 오해하게 된다고. 모든 말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맥락을 떠나서 글로 적는 건 적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글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람의 글로서의 성경을 읽을 때 꼭 필요한 게 이분이 글 쓰신 분이 오해의 여지가 있게 쓰고 있지는 않은 건지,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그거 우리가 따져보고 고민해볼 일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자기 특유의 말투로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 이야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는 자라는 것이 우리 참 특이한 표현이다 싶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 공부를 해보니 이거 기독교 표현만이지는 않다고 해요. 당시에 1세기 이방 문화들도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두고 영원한 잠에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우리 왜 한자말에도 영면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영면이라는 게 영원한 잠에 들었다 이런 표현일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우리 바울의 글에서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자는 자라고 할 때는 일시적이라는 것, 잔다라는 걸 통해 영원한 잠이라기보다는 금방 깨어날 거다라는 것, 일시적이고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바울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 신약에 나타난 죽은 걸 잔다라고 하는 모든 용례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 첫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죽음이 모든 걸 끝장내고 종결짓는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 않고 삶이 끝나는 것이지도 않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잔다라고 비유해요. 하루의 삶을 끝내고, 우리 어젯밤에도 주무셨고 어젯밤에 잠자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초저녁에 자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이게 제 타입인데, 그래서 저는 가장 저의 소원이 9시 근처에 자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10시쯤은 돼야지 잡니다. 그래서 5시쯤, 이게 저의 삶의 스타일인데 어제 10시에 자려고 했는데 잘 수가 없었어요. 온 아파트가 그래서 저는 안 보고 싶었어요. 오늘 주일이 겁나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보고 싶었는데 소리 질러서 도저히 못 참아서 나가면 1대0. 그 다음에 자야지. 소리 질러서 나가면 2대0. 한숨을 쉬어서 나가면 2대1. 잤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전까지 완전히 다 본 느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만, 우리 밤에 잠자지 않습니까? 잠잔다라는 건 다 무조건 아침에 우리 깨어나는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잠자라고 죽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근데 그 어린 12살이라고 나와 있죠. 12살 소녀를 두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죽은 여자아이에게 일어나라. 우리 보통 엄마들이 아침에 애들 깨울 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걸 텐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명백히 죽은 것입니다. 정말 12살 여자아이가 죽은 것인데, 근데 그 여자아이를 향해 마치 아침에 잠을 깨우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말처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아이가 12살입니다. 그게 사실 마가복음 5장에 있고, 거기에 제가 전에 세마음에서 나눈 적이 있는 12의 혈루증 여인도 나오지 않습니까? 12년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 다음에 죽은 12살짜리 여자아이, 이 12가 반복되어서는 말하고 싶은 거죠. 그 혈루증 여인이 사실은 이스라엘인 거고, 죽은 여자아이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 죽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죽은 것 같은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여자아이에게 마치 아침에 부모가 깨우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렇게 살아난 이 여자아이가 그러고는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여자아이는 다시 또 죽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생명, 글쎄요, 그 자매님이 몇 살까지 더 살았을런지요. 한참을 더 살다가 결국에는 죽겠지요. 근데 그 12살 여자아이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끝난 걸 예수님이 한 번 살리셨고, 결국에는 죽지만, 근데 이 한 번 살리신 사건을 통해
성경이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끝이지 않다라는 것. 죽음이 끝인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은 여자아이 보고 얘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내게 되었을 때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만 우리가 죽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잠들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얘야 일어나라 라고 마치 아침이 밝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를 깨워서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다 싶습니다. 이 땅의 사건은 성경이 말하는 거죠.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죽음과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순간조차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결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죽음보다 더 영원해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거라도 영원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 성경은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놓는 키워드가 13절에 소망이지 않습니까?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하고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같이 붙잡고 가야 될 게 소망이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연결시켜 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바울의 논리로는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나고 그 이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결과가 뭐냐?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슬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면 내세로 상징되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세의 키워드가 소망인 겁니다. 우리 보통 영생이니 내세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절대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통상 알아왔던 전혀 그런 뜻이지 않습니다만 흔히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할 때 그 구원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영생을 누린다. 이런 것을 우리 구원이라고 통상 알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통상적인 이해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그 내세, 영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근데 바울은 내세와 연관해서 죽음 이후와 연관해서 바울이 딱 끄집어내는 키워드는 영원한 생명 이렇지 않습니다. 소망이라는 거죠. 내세를 바라보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를 바라보는 혹은 그 천국을 바라보는 핵심적인 표현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게 저는 천국이 의미하는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안 죽는 삶 우리 그거 몰라요. 우리 이거 지금 우리 사는 수준에서는 그다지 소망이 안 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해서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 가도 절대 안 죽고 계속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과 지옥 이게 있다라는 건 영원히 초점이지 않는 겁니다. 영원하다고 해서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남편 아내가 영원히 안 변해요.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인간이 지금까지도 난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이게 영원히 이 모양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건 끔찍한 일인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엄청난 정말 지겨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본질은 절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소망이라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 그럼 내일 죽을 터이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혹은 내세가 없으니 내가 이 땅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온갖 악을 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게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전부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만나본 적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세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지만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세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지만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고 올바르게 바르게 살려는 왜 저분은 저렇게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내세를 믿는
뭐 예수를 기독교에 있어서 내세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불교에 다녀서 뭐 극락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종교가 없는데 근데도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만으로 내세가 없다면 사람들은 오늘 먹고 마시지 않을 거다. 이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포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내세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건 약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세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정의롭게 사는 걸까요? 죽음 이후가 없는데도 왜 오늘 착하고 바르게 삶을 살려고 하는 걸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철 들고 철이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때 이래 그때 철이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때 이래 교회를 다니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은 뭐 삶의 기쁨과 만족, 즐거움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세와는 상관없이 지금 바르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행동들을 하고 선택들을 하는 게 그게 삶의 기쁨이고 삶의 즐거움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내세와 연관해서 소망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국리 저국리를 이 본문을 보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이제 저의 논리입니다. 사실 뭐 제설교의 많은 부분이 성경 요만큼을 가지고 별소리 다 하는 거지만 소망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논리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내세를 안 믿어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내세가 없어요. 뭐 이렇게 내세는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싶은 겁니다. 일단 제가 이 13절에서 붙잡은 내세 이야기의 핵심은 소망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로서는 내세가 없다라는 건 소망이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세를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새로운 교우들도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꼼지락거리며 열심히 사는 것 뭐라도 좀 더 나아질 내일에 대한 기대, 나 자신에 대해서건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건 혹은 우리 사는 세상에 대해서건 뭐라도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 그게 있어서 우리 뭐라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이 시간에 너무 힘든데 공부를 하는 까닭은 이 공부하면 성적이든 뭐든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일 소망이 없다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전혀 눈꽃 맞지도 내 실력이 안 늘어날 거다, 소망이 하나도 없다면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걸까 싶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제가 아까 생각해 보기를 나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한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할 때 이게 나나 저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어떤 변화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걸 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언제인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하루가 하나도 기대되지 않는 겁니다. 그날 하루에 눈꽃만 치도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어요. 우리 그럼 아침에 누워서는 눈을 안 뜨고 싶지 않습니까? 눈을 안 뜨고 싶고 계속 자고만 싶고, 왜냐하면 이거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날 하루에 대해서 아무 기대가 없으면, 나의 살아갈 날에 대해서 아무 소망이 없으면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 우리 언제 죽고 싶나요? 우리 예수 믿지만 정말 죽고 싶은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언제 죽고 싶은가요? 아무 소망이 없어지면, 아무런 도대체 뭔가 나에게 뭐든 하여튼 바뀔 것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어지면 이제 그 다음은 살기 힘들죠. 정말 죽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꼼지락거리며 밥 한 끼를 먹게 되는 것, 그 속에 있는 눈꽃만치의 소망, 그것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내세를 안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삶은 불가능하고요. 근데 그 모든 소망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고 다음 순간에 대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소망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내일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펼쳐질지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집에 저녁에 밤에 주무실 거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뜨시고 눈을 떴을 때 그때 나를 그날 하루를 눈뜨고 살게 만드는 그 소망이나 내가 이 땅에서의 몇십 년간의 이 삶을 살고 마침내 육신의 눈을 감았을 때 우리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이거 차이가 없겠다 싶은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내세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론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소망 없는 채로는 살기 어렵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루와 1년의 소망은 내세를 향한 소망과 다르지 않다 싶은 것이지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내세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소망을 이야기함을 통해 지금 슬퍼하지 말라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에는 여기 뭐 슬픔은 여러 가지 있죠. 여러 가지의 슬픔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소망 없는 삶을 상징한 소망 없는 삶으로 인한 슬픔, 근심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슬픔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으로 인해서 부당함으로 인해 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소망과 연관해서 바울이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14절에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는 자들,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게 바울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한 근심을 가지지 않게 한 근거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부활이 의미하는 것 그거 자체이지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활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거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요. 그거 몇 줄을 믿는다고 내세가 보장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삶이 정도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 종이에다가 우리 사실 전도할 때 쓰는 거 종이 한 장에 적으면 다 적을 겁니다. 요거 쪽쪽쪽 적어놓고 요거 받아들였어? 그럼 천국이야.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진리 근처 나가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은 작은 것에 불과한 거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걸 바울이 발견하고 깨닫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뭔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 살고 죽는 게 전부이지 않다라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좀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발견한 게 뭐냐? 소망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마침표가 죽음으로 내려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망인 거구나.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신다 싶습니다. 저는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한다는 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할 때가 아니라 나는 평생을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일 하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거고요. 내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거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똑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제가 단정하지 않겠다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체념하지 않게 한다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그거 절대로 영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거 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겠다 싶어요. 그러자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이 1세기 교회가 존재했던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AD 50년, 제가 전에도 나누었지만 로마의 청년기입니다. 그야말로 로마가 마치 우리 10대 후반, 20대 청년처럼 가장 이 로마의 영육간 힘이 가장 강력하던 그 한복판에 노쇠에 가는 로마가 아니라 500년, 1000년 지나서 그 노쇠에 가는 이름만 좋은 로마가 아니라 가장 청년기에 겉과 속이 확 들어차 있던 그 로마의 한복판을 이 1세기 교회가 전 교인을 다 합치면 몇백 명이 되지 않았을 1세기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서는 로마적 전체를 관통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압도적인 문화가 있고 그 압도적인 제국의 힘, 그 세력이 압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려누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기 로마 한복판을 이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즉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이 전부이지 않고 내가 이게 다이지 않고 이 사람이 이게 다이지 않고 이걸 붙잡고서는 걸어갔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이 기독교를 1세기 교회를 1세기에도 2세기에도 얼마나 핍박을 하며 그리고 그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약속하나요? 로마의 평화라는 로마 제국이라는 이 엄청난 것들이 당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자.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에 미쳐버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이 사람들이 붙잡게 되자 로마 제국이 괜찮아지더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그 엄청난 것들이, 그 1세기 로마가 제공하는 그 압도적인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개의치 않아졌습니다. 개의치 않아졌고 괜찮아졌고 그 속을 걸어간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선택한 종교인 기독교의 내세관이지 않겠다 싶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지 세계관이구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건 세상을 어떻게 보며 내가 하루를 살아갈 건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겠구나, 안목이겠구나, 세계관이겠구나. 그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있던 그 은혜가, 우리 바울에게 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의 내용은 그건 거겠죠. 바울이 보는 그 세계관이 우리에게도, 그 점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또 읽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궁리할 때 저는 그 지식이, 그 깨달음들이 우리 신령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보는 분들을 또렷하게 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올 영광에 대해서 15절 이하에서 설명하는 것이 있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 라고 해서 이 주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나 바울이 주라는 말을 쓸 때는 히브리 말의 아도나이입니다. 왜 구약 성경에, 우리 개혁 성경에, 우리 세 번역에는 없습니다만 개혁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세 번역은 전부 주님 혹은 주라고 바꿔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구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적혀 있으면 히브리어 4글자가 적혀 있으면 발음하지 않고 주님이라는 뜻의 영어의 로드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아도나이였던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적혀 있는 걸 히브리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주 하나님 이렇게 읽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15절에 주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구약의 이 여호와의 말씀 구약 성경에 사실 예언자들이 걸핏하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표현들이 예언서에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바울이 그 흉내를 내는 것이 흡사한 표현을 하는 거다 싶습니다. 여기 주의 말씀으로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부터는 6699인 겁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이중 따옴표를 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해요. 이럴 때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말씀, 달리 말하면 여기부터는 자기 생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앞에까지는 자기 생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우리 구약 예언서에도 예언자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가령 우리 요나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게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언자들한테도 요만큼을 주실 겁니다. 이 백성을 진멸한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요걸 하나님이 이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 예언자들은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시는 거지? 이유가 뭐지? 살아가는 꼴을 보니 너넨 죽을 만하네. 그럼 이 예언자가 저작거리에 나가서 너네가 인생을 이따구로 사는 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노니 너넨 죽었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언서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여기부터가 하나님의 직접 인용이 하나님의 직접 인용 말씀을 이렇게 직접 인용하는 거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예언자 자신의 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싶은 거지요. 13절, 14절은 바울의 생각인 겁니다. 바울이 1세기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희들이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인용.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근데 문제는 15, 16, 17절에 나오는 내용이 복음서에는 없지요. 복음서에는 전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이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글쎄요. 15, 6, 7절 말씀은 바울이 예수께 글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그 이유든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든 우리 복음서 아니고도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몇 군데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요 말씀도 바울이 직접 들은 말씀이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공동체인 누군가가 그 예수님께 들었던 직접 들은 말씀인데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듣게 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해서 5, 6, 7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다음부터의 출처가 어디냐?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강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림이라는 게 가령 우리 로마의 황제가 어떤 도시, 빌립보라든지 아테네 같은 어떤 도시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림입니다. 임금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이 어디를 언제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사람이 방문하게 될 때 그러면 이 도시는 발칵 뒤집어져서 황제가 자기네를 방문한다라고 하니 준비를 하는 거죠. 도로도 정비하고 보고해야 될 내용들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오면 요구해야 될 것들도 정리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은 마중을 나가야 될 겁니다. 이 황제가 찾아오니 도시에서 바라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도 왜 귀한 손님이 집에 올 때 마중을 나가는 것처럼 나가서는 도시 바깥으로 꽤 되는 거리까지 나가서 임금을 오시는 분을 맞아들여서
그래서는 앞장서서 도시 안으로 이 마중 나가는 길에 그래서 뭐 카펫을 깔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것은 이 강림이 우리한테는 뭐 재림이라는 말로 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재림의 제자가 부적절하다라고 하죠. 다시 오신다라기보다 하여튼 그냥 강림은 오심, 우리 주님의 오심, 주께서 가셨으니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도시 방문하는 것 같은 그거와 연관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다라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황제가 올 때 뭐 이런저런 이 황제를 이끌고 오는 수행원들이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16절에 보니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이런 것들이 이거 우리 하나하나 생각해 볼만 하겠습니다만 다 말하고 싶은 게 왕이 오신다. 굉장한 분이 오신다라는 것. 그걸 알리는 것이 호령이니 천사장의 소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니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들은 사실적인 비유일 거라고 생각되지 사실적인 말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말하고 싶은 건 굉장한 분이 오셔 우리 왕이 오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에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고 16, 17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죠.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죽은 자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구절에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의 교회에 슬픔이 생겼던 까닭이 뭐냐 할 때 이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요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라는 표현은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예수께서 마침내 강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상태일 거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지 않은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 살아남은 자도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히 AD 50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확신이 뭐냐면 자기네들 죽기 전에 주님 강림하신다는 거.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런지 하여간에 적어도 1, 20년 안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거다라는 걸 진짜로 이분들이 믿었던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그거 기다리면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고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며 사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저런 왜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을 떠나버리는 육체의 죽음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 공동체의 압도적인 느낌이 이제 곧 주님 오셔 정말 내일이든 1년 뒤든 그렇게 오셔서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할 그 기쁨이 그 기대가 가득하게 있는 건데 근데 누군가가 나이가 들어서건 병으로서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자 그러자 공동체 가운데 낙심하고 슬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권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거다. 정말로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 지금 그 주님 강림하시는 걸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너무 슬프지만 이분들이 먼저 일어날 거라고 먼저 일어나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순서라는 게 참 만만치 않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왜 그러잖아요. 내내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은 전부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령 뭐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아내 되시는 분에게 10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부인이 딱 말해요. 당신은 늘 그래. 정말 열받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는 진짜 나쁜 놈들은 내내 지 멋대로 하다가 한 가지 겁나 잘하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은 정말 썩었구나 싶은 생각이 다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절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내 잘하다가 한순간을 놓치면 전체가 도루묵이 되는 세상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내내 꽝치다가 막판에 잘하면 되냐?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지도 않다라는 것. 그게 저는 여기서 먼저와 그 후에가 의미하는 것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게 당연히 이 땅에서의 죽음이 슬픈 거죠. 잠시라도 이별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슬픔이 슬퍼하지 말라 그것 아닐 것인 거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통하게도 딱 좀만 있으면 주님 오실 텐데 그걸 못 봐서 이거 그럴 것 없다고 반드시 이분들이 먼저일 거라고 이분들의 그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것. 그게 바울이 공동체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거 잘 만만치 않지요. 우리는 사실 재림과 종말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뜻 납득되기가 쉽지 않다 싶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내내 그러면은 자기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었던 걸까가 일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요 구절들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가 대략 55년경에 주 55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여겨져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경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이던 55년경에 기록된 거니 5년 사이에 글쎄요 바울이 어떤 생각들이 좀 바뀐 것이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바울의 생각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죠. 이거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게 이분이 일관되리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일관되리라 생각하지만 근데 바울의 편지 전체 가장 근본적인 성격이 상황이었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상황이 전서와 후서를 쓰게 하고 로마 교회의 어떤 상황이 로마서를 쓰게 하다 보니 철저하게 상황에 매여 있고 이 상황에 따른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묶어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무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싶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몇 달째 한 번씩 하다 보니 몇 달째 나누고 있지만 좀 전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이분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교리를 말하고 싶어 한다라기보단 삶에 대해서, 이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들이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바울의 편지 안에서도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바울은 정말 주의 강림이 언제이든 간에 임박한 것으로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갔다. 그리고 바울뿐 아니라 이 1세기 교회가 임박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싸움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르면 1, 20년에 길더라도 좀 더 주께서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를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를 결코 영원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갔다 싶습니다. 이들은 글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은 세상을 바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도 역시 무심코 표현하는 게 세상을 바꾼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만 근데 바울은 세상을 바꾸려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오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 이 압도적인 로마를
달리 보았던 사람이다 싶고요. 요거 저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표현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그게 어쩌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더 어울리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본문에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본문에서 간단하게라도 짚고 가야 될 게 휴거이지요. 이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이 한자말로 휴거, 영어의 랩처라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고등부 때 저의 신앙을 지탱한 게 휴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를 그러니 80년대 초반에 다녔던 겁니다만, 그때 교회는 제가 대구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합동축 교회였습니다만, 온통 어느 교회를 가도 맨날 정말 휴거 이거를 사모하고 꿈꾸게 했고, 고등부 수련회 가면 맨날 정말로 특강에 애들 완전히 쫄아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휴거를 사모하게 했고, 이 휴거가 있고, 근데 그때 휴거가 안 되면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은 엄청나게 극심한 거기 때문에 정말 못 견디는 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은 그 전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사부작거리며 지내고 있다가 7년 환란이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하고, 이 7년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혼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것 때문에 뒤지게 박살나고 혼나고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는 정신 차리고 이 공중에 있던 이 개신교 기독교 교인들하고 주님하고 다시 내려와서는 만나서는 천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루어진 천년하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그 유명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께서 오시되, 특히 세대주의적이라는 게 그 7년 환란 동안에 이 땅의 유대인들은 시련과 연단의 시간, 그리고 예수를 믿은 자들은 휴거하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내려와서 연합, 이런 식이라서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때 들으면서 너무 난 환란 못 견뎌요. 저는 참을성이 없어서 저는 못 견뎌요. 저는 좀 휴거하고 싶어요. 그래서는 맨날 고등 수련회 가면 막 철야기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저도 막 잘 안 되면 제도 데려가지 마시고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고등부 종사님이 늘 그런 겁을 줬거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휴거되고 누구는 남을 수 있다고, 남는 자가 되시겠어요? 올라가는 자가 되겠어요? 올라가는 자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많았지만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속죄 찬송을,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며 그 은혜를 사모했고, 저로 하여금 예수님 떠나지 않게 만든 고등부 시절의 힘이 휴거에 대한 사모였다 싶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여전히 저는 한국교회의 은근히 압도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 세계에서는 다 깨져버린 이야기이지만, 하여튼 여전히 우리 교회는 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약간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예수님이 오시고 환란이 오고 천년왕국이 오고 이런 식의 그림들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17절이 휴거를 이야기하는 딱 전형적인 근거 구절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 살아남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다음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의 목적이 뭐냐면 영접이지 않습니까? 왜 공중에서 영접하나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오시려면 저기에서 와야 될 거고요. 이건 딱 뭔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강림인 겁니다. 황제가 어느 도시에 방문하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도시의 핵심 인사들은 나가서 영접해야 돼. 그분을 영접해서는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딱 그건 거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가서 주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황제는 저쪽에서 오니 성 바깥에 가서 영접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니 공중으로 가서 영접한다라고 표현된 것이죠. 그럴 거겠습니다. 휴거는 없을 거다라고. 휴거는 이건 비유하는 말인 거지. 오실 주님을 기쁨 속에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영접이 핵심인 것이지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예수님 저기 가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저기 바깥에 저는 우주학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다. 겁나 굉장한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바깥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시지는 않을 것인 거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공중의 중간쯤에서 만나서 막 영접하고 겁나 번거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전 이 구절의 표현은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말하고 싶은 것, 우리 예수께서 오신다, 진정한 왕이 오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걸 거고요.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가 의미하는 것,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함, 주의 강림을 온 마음 다하여 맞이함.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초점은 결코 휴거이지 않을 거라고, 휴거라는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주와 함께 있는 삶. 근데 그 주와 함께 있는 삶에 지금 우리보다 먼저 죽은 이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사람들은 절대 슬프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 누구보다도 먼저 그 오실 주님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고, 그게 저는 바울이 말하는 것인 거겠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천년설 같은 제가 어릴 적에 배워왔고 여전히 우리 교회를 압도하는 가르침은 협소하다. 이게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협소하기도 하다 싶습니다. 특정한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종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고, 이거 바울이 정말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걸까 싶은 것이지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 그걸 우리에게 깨우치고 촉구한다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갔을 때 마침내 이 땅에 오실 주님이 얼마나 큰 기쁨일지, 우리가 작은 것 소망하고 살았다가 성취되어도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에게 이 작은 소망만 이루어져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온 땅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의 나라, 그 나라 소망하며 걸어가다가 마침내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공중 아니라도 어디라도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일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모든 영광의 본질은 공간이나 시간 이런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땅에 살면서 때로 먼저 죽는 이들이 있기도 하고 참 슬픈 일이 있기도 하지만 위로하며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소망 있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이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 그거 바울이 마지막에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이야기는, 이 내세 이야기는 이 소망과 위로, 이게 바울이 내세를 통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소망 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들으면서 그 청년이 그다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청년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에 있으면서도 우리 느헤미야의 입문 과정이라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MDB 과정이라고, 신학연구 과정이라고 3년간 공부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수연 전사님이 졸업하신 이 과정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참 흔히 말하는 대책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도 지하가림을 하겠다 싶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뭐라고 살아갈지가 썩 쉽지는 않겠다 싶은, 왜 하나님이 개인의 능력을 이렇게 다르게 나누어 주셨는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그럭저럭. 그래서 저희 느헤미야 교수님들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죠. 요즘에 신학하고 정말 있을 곳이 없을 판인데 저나 느헤미야 교수님들 운이 좋아서 느헤미야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 느헤미야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이 친구들의 삶이 앞으로 어떠할지가,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어떤 식으로든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이 청년들이 쫄지 않고 살아갈, 뭐 많이도 안 바래요.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이 정도만 주세요. 그 정도만 줘도 정말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교육에서 맡고 있는 30, 40대 청년, 싱글 청년들이 요 청년부를 맡아서 매주 오후마다 설교합니다만 이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가요.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되고 싱글이고 근데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고 공무원 시험 치느라고 난리 법석이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이 소망이라는 말이 너무 쪽팔려요. 어떻게 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소망이라는 말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달리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소망이라는 것. 그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게 되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위로하시니 이루시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나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간직한 이 소망을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막막한 세상 속에 소망과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영광 가운데 영접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꿈꾸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위로가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과 위로를 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청년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예수의 소망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번호를 부르겠습니다. 1번 현재에서 성동이 특심으로 따라 김대리를 비롯해 우도적 착취에 시달리는 경제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2번 임신 중년들을 이도덕적 의료로 정할 일방적인 결정이 처리되고 생명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번 자신의 일을 회개하는 전도와 실을 걱정에 세우고 희생되는 일을 위한 정의가 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4번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